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에도 총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 가지고 나눌 거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벌써 몇 달째 쭉 나눠왔는데요.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무엇인가 잘 알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능력으로.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었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까지 가야지만이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진짜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한국의 교회도 그러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로 제일 먼저 십자가로 가지 않는 거더라고요. 십자가로 가지 않고 그것을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곤고를 받을 때마다, 핍박을 받을 때마다 십자가로 가야 되죠. 실족할 때도 마찬가지고, 질병에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가길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자꾸 맨 나중 순으로 가고 말았어요. 그죠? 맨 나중이에요, 십자가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되면은 할 거 없으니까 모든 거 해보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택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십자가의 도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고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는지 역사했는지 그래서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것도 나눴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접어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합독할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의 제사로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도 아시죠?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온전하다. 이 온전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텔레이오. 이것은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죠. 텔로스. 텔레이오라는 것은 다 이뤘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끝냈다, 이런 거죠. 텔로스는 끝, 종점,
마무리, 한계, 이게 텔로스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 다 이뤘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텔레오란 단어거든요. 텔레오. 이것도 역시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완성했다, 성취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뭔가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뭔가를 이루셨습니다. 뭔가를 다 이뤘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룬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루어졌어요. 영원히. 할렐루야.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서.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아주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나누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자유하지는 못해요.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죄책감이잖아요. 죄책감. 죄책감이 빠지는 거. 여러분, 죄책감은 뭐죠? 내가 나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정죄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죠? 남편을 비판하고, 아내를 비판하고, 이웃을 비판하고, 국가를 비판하고, 정치인을 비판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자신을 책망하고, 이것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늘 그래서 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게 되면은 비판 못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알기 때문에, 남을 절대 손가락질 할 수 없는 그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손가락질 못하죠. 그리고 그 죄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도 십자가를 알면은 자유함을 얻을 텐데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죠. 할렐루야.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죄책감 갖는 것과 정죄감이에요. 우리는 자유함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그때마다 십자가로 가기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책망한 것을 회개하고, 내가 이웃을 정죄한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해야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나눴던 것은, 또 지난 시간에 요약했던 것 다시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의 자유. 육체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이 육체는 사람을 2분법으로 나눴을 때 영과 육으로 나눌 수가 있고, 3분법으로 나눴을 때 영혼 육으로 나눌 수 있죠. 영혼 육으로. 자, 2분법으로 나눴을 때 영과 육인데, 3분법은 영혼 육인데, 혼과 육을 합해서 또 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분법은 영육이고, 영육이고, 3분법은 영혼육이고요. 영혼육이고. 이게 육이에요. 혼육이 육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어요. 영은 분멸의 영입니다. 분멸의 영인데 이게 죽었죠. 하나님 때 죽은 것이죠.
자, 그런데 혼육만 남았죠. 혼육. 혼육은 사탄의 표적이 됐습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한 부분이 혼육인 부분인데 사탄의 양식이죠. 사탄의 DNA가 혼육에 있습니다. 혼육에. 육에 있어요. 육에. 육체. 그래서 여기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낳고 이렇게 태어나면서 항상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요. 죄의 본성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세 자녀를 키울 때 가장 놀랐던 것이 그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들에게 불순종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는데 어느 때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거역에 이 DNA가 육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짓말 안 한 DNA가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DNA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악한 본성이 있어요. 악한 본성. 음란한 것, 또 뭡니까? 시기, 질투, 교만한 것, 호색하는 것, 당지는 거, 원수 맺는 것, 분리, 분열, 분쟁, 이런 게으르고 방탕, 투기, 술취함, 이런 악한 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16, 17, 18절에.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우리 자유해야 돼요. 육체로부터. 그래서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다가 저와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못 박아야 됩니다. 못 박아야 돼요. 이 악한 본성이 쓴뿌리하고 결부되거든요. 쓴뿌리하고. 여러분 계속 못 박아야 돼요. 계속. 죽는 순간까지. 왜냐하면 육체의 장막은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입고 있잖아요. 육체의 장막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못 박아야 돼. 계속. 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 같은데 자아로부터의 자유도 있었습니다. 자아로부터의 자유. 자아는 혼적인 부분이라고 했어요. 혼. 우리 자신을 얘기하죠. 우리 자신. 이 자아. 자유의지가 있는 자아예요. 자유의지가 있는. 선악과는 먹을 의지도 있고 먹지 않을 의지도 있고.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왜 자유의지를 줬을까? 자유를 안 줬으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자유의지가 없는 인간은 로봇이죠. 로봇. 사랑은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 하게 되죠. 자유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협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이겠죠. 사랑한다면은. 근데 이 자유의지가 있는 자아가 특징이 뭐냐면은 교만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내버려두면 안 되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이 자아는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착을 버리라고, 집착을. 왜냐하면 자아의 특징이 집착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것이고,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여기에 자아가 역할을 하거든요. 자아가. 여러분, 이 자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처리해야 돼요. 항상 자아는 높아지려고 하고, 항상 자아는 교만해지려고 하고, 항상 자아는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항상 자아는 뭔가 집착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처리하셔야 돼요. 십자가 처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처리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 부인이 자아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아, 이건 자가. 자,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집착하는 것을 부인해야 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부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자아를 가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매 순간순간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면서 나를 부인해야 되죠.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아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자아를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아를 사랑하는데, 순종하는데, 믿는데 사용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아로부터 또 그 다음에 오늘부터 나오게 될 율법에서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율례고 하나님의 법도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저주가 연결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 율법의 특징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은 죄를 심화시키죠. 율법이 다가서면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요. 죄성이. 악한 본성들이 더 드러납니다. 악한 본성들이. 악한 본성이 드러나요. 그리고 율법은 심판으로 끌고 가요. 죽음의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은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형벌이었었어요. 율법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간 것이 율법이거든요. 율법. 율법의 네 번째 특징은, 그러므로 율법에서 내가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찾아야 됐구나, 예수를 만나야 되겠구나, 예수를 붙들게 됐구나 하는 가정교사가 되는 거죠. 있습니까? 가정교사 되고, 그리고 삶의 교훈이고, 삶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5가지 특징이 있죠. 자, 그런데 율법부터 자유해야 되는 것은 율법에 매인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율법에 내가 매인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태가 율법에 매인 것일까요? 두려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내가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거였어요. 이것은 율법에 매인 거예요. 두려워서 말씀을 지키는 거, 율법에 매인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조폭들이 이렇게 했는데, 조폭들이 이제 어느 지역을 관할하면서 막 상인들로부터 돈을 이렇게 뜯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인들이 돈 줄 때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돈 주는 거 아니죠. 뭐 때문에 돈 주죠?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먹이 무섭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죠. 돈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키는 것은 자유한 거 아니죠. 무서워서 지키는 건 자유한 거 아니에요. 또 복 받으려고 말씀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 받으려고. 여러분 이것도 매인 거예요. 매인 거. 대부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서 지키거나 복 받으려고 지키거나. 주일 성수 왜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하지? 저는 주일 거의 빠진 데가 없는데요. 한 번인가 우리 가족, 동서 가족, 뭐 천안 가족 세 가족이 놀러 갔다가 토요일날 놀러 갔다가 일요일까지 연장돼 버린 거예요. 그때 박명 사모님이 풀장에 있다가 이제 유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응급실로 갔어요. 와, 그래서 주일 빠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대로 다시는 안 빠졌다니까요. 무서워가지고. 이건 자유한 게 아니에요. 자유한 게 아닙니다. 자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일 빠졌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주일 빠지니까 금방 표신하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 한번 어쩌다가 빠졌는데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냥 차가운 물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냥 이제 경련이 일어난 것이겠죠. 뭐. 그렇다고 주일 빠지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아니죠. 자유해야지. 자유. 율법에서 자유하는 것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인류의 죄 때문에 이제 달리신 건데 율법에 의해서 달리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가를 치렀어요. 할렐루야. 율법의 대가를 치렀어요.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냐? 아니죠. 율법은 지켜야죠. 지켜야 돼요. 이제 사랑으로 지켜야 되죠.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그제는 무서워서 지키고 복 받으려고 지켰어요. 이것은 율법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 처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서워서 지킬 필요 없고 두려워서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제는 거기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키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온전히 지켜야지 자유예요. 온전히 지켜야죠. 그럼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사랑해서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을 다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기쁨으로. 할렐루야. 또 율법이 우리를 저주로부터 복으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이제 율법의 저주였죠. 율법의 저주. 자, 이 저주는 조상의 유업부터 내려오는 게 많습니다. 조상의 유업으로부터. 특히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을 불교, 또 무당, 무속신앙, 이런 유교, 이런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조상의 저주 유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당파 싸움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서로 싸우고 있고.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각 나라 말에 대해서 한국말, 일본말, 중국어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좀 보내준 게 있더라고요. 중국어는 사성이 있어요. 성조. 그러니까 니하오마, 니하오마, 니하오마 이런 식으로 성조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거기다 다 다르죠. 다릅니다. 성조가 있어가지고 사랑을 속삭이는데 좋대요. 하긴 그러긴 그럴 것 같아요. 니하오마 이렇게 오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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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사랑하는데 속삭이는데 좋고, 일본어는 이게 장사하는데 좋대요. 굉장히 좀 약간 그 아부성이라고 그럴까? 아첨성이나 이런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장사하는데 좋고, 한국어는 직설적이고 톤이 높기 때문에 싸우는데 좋대요. 싸우는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부분 싸운 줄 잘 알잖아요. 싸운 줄.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기질 속에 살아와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해요. 이 다툼. 그래서 분쟁의 영이 대물림되고 가지고 동서로 나눠지고 남북으로 나눠지고 뭐 저기 뭡니까 노조로 나눠지고 외국 그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못 하겠대요. 치열하게 싸우니까 노조가 정말 싸우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면서 잘 사는 거.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싸우면서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어떻게 잘 삽니까? 하나님 은혜예요, 전적인. 그래서 이것들이 대물림 됐어요. 이제 우리 대해서 끊어져야 돼요. 저주가 끊어져야 돼요. 자살이 대물림되고, 이혼이 대물림되고, 알코올 중독이 대물림되고, 도박이 대물림되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아요. 잘 모르고 살아. 이유 없이 다투고, 이유 없이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저주 유혹이 많아요. 저주 유혹. 여러분, 저번에 이제,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졌는데요. 여러분에게 또 한두 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면은, 느닷없이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느닷없이. 속에서 이렇게 확 올라와요. 느닷없이 뒤통수를 딱 한번 이제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군에 있을 때도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는데 막 과격한 훈련 받으니까 부상을 많이 당해서 이제 오후에는 의무병 의무실로 가는데 환자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이제 우리를 인솔하는 이제 그 선임이 있었었고 의무대 또 선임이 있었었고 서로 좀 안면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마음속에 둘이 싸우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싸웠어요. 진짜 싸웠어. 뭔지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진짜 싸웠어. 그래서 와 나가 왜 이랬지? 왜 이런 생각 들었지? 제가 이럴 때 고민이었다니까요. 막 때리고 싶고 싸울 것 같은데 한번 싸움이 일어나고. 근데 이게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것들이니까요. 이런 얘기 부끄러운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전 싸우는 거 막 싫어하는데 한 번은 제 여동생 얘기인데 나중에 들었는데 제 여동생이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팽 둘러서 있더래요. 왜 저녁에 구경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싸우고 있더래요. 와, 그래가지고 창피해서 말리지도 못하고 집으로 그냥 갔대요. 와, 그 기질들이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대물림 된 거예요, 대물림.
여러분, 남이 잘 되면은 막 식이 나지 않습니까? 가끔? 있다니까요. 그 어디로 올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대물림 되는 거지, 대물림. 저번에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군대도 같이 갔다가 같이 제대하고, 물론 이제 지역은 달랐지만은,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약국을 이제 확장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그 하나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진짜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제가 속에서 웃음이 나왔어요. 야, 내가 정말 가증한 놈이구나. 왜 이럴까? 그때 예수 믿고 있었는데,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지? 왜 가증스러운 놈일까? 이게 고민됐을 때 나중에 알게 됐죠.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요. 이게 악한 그 기질들이 대물리는 거예요. 저주들이. 여러분 다 끊어지기 축복합니다. 사라져야 돼요. 여기도 많다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는데 시기 질투 있는 사람 많아요. 유독히 강한 사람. 유독 강한 사람. 박명수 사모님 그것 때문에 고민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박명수 사모님 가끔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얼굴 예쁨 사모하면 안 된대. 왜냐면은 성도들이 시기한다고. 안 된대요. 여러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괜히 있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어지기 축복합니다.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 목사님 얼굴 잘생겨도 되나봐. 목사님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여자들이 더 시기 질투 많으니까 그런가. 여러분, 그 저주 위협을 끊길 축복합니다. 저주 위협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저주에 7가지 징후가 있었어요. 정신질환들, 우울증을 비롯한 그 재발성, 질병, 만성병, 특히 유전병, 부인과 질병, 불임병, 유산 잘 되는 거, 생리증후군, 결혼의 파탄, 가족 간의 단절, 재정적인 계속 궁핍, 사고를 잘 당하는 거, 단명하고 그런 거 자살로 인해서 하는 것들. 저주의 원인은 조상이 우상 숭배했고 부모에 대한 그랬던 태도들, 약한 자를 괴롭혔던 것, 반유대주의, 우리가 평소에 뱉은 말들, 빨리 죽어라, 빌어먹을 놈, 이런 것들 막 역설로 인해 가지고 권위자가에게 받은 나쁜 말들, 또 무당, 주술, 부적, 이것들도 전부 이제 저주의 유업들이죠. 이것을 십자가에서 끊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끊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제일 먼저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 조상의 조상의 죄들을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이 대에서 끊어지게 되도록 회개하면서 선포해야 되죠. 자, 그리고 또 가난해서 부욕해 되는 십자가에도, 가난해서 부욕해 하는 십자가에도. 여러분, 가난도 저주입니다. 가난도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요해야 돼요.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죠.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가난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여야 돼요. 성부가 되었든지 성빈이 되었든지, 성부, 거룩한 부자, 성빈, 거룩한 가난한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질을 벌지 않아도 선교 혹은 또 사역해서 이제 풍성한 것들이 채워지는 사람들이죠. 넉넉하게 채워져야 되죠. 선교에서 넉넉하게 채워져야 되고, 사역에서도 넉넉하게 채워져야 되고, 성부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다 부요한 것이죠. 부요해요.
또 우리는 잘못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청빈 사상. 여러분, 성빈은 좋습니다. 일부러 부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다 나눠주면서 성빈 삶을 사는 거 좋죠. 그러나 지지도도 없어가지고 이 빌리러 다니는 거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안 되죠. 이것도 이제 저주 위협에서 올 수도 있고요. 재정 관리를 못해서 올 수도 있어요. 재정 관리를 못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제 뭡니까? 누구죠? 김미진 간사님. 김미진 간사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성부가 되는 것, 성빈이 되는 삶, 재정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가난에서 완전히 부유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부유하다고 선포하십시오. 항상 부유하다고 선포하십시오. 이미 나는 부유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뭘 점검하시냐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관리를 못하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주의 가난의 유업이 물려 내려오든지 이건 끊어야 될 거고, 재정 관리를 못하고 있든지, 보증을 섰다든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또 인색하게 사는 거, 이런 거죠. 이런 것은 이제 부유하지 못하죠. 이런 것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를. 자, 수치를 영광으로 바꾼 십자가의 도가 또 있습니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꾼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느낀 감정이 수치예요. 수치. 아시죠? 그래서 뭘 해입었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려, 치마를 해입었다는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을 그 전에는 벌거벗었어도 그들이 수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덮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담과 하와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둬졌고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수치가 나타났어요. 수치. 이 수치가 인류를 수천 년 동안 괴롭혀 옵니다. 수치심. 뻔뻔함, 그렇다고 뻔뻔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기죽어 살고, 저와 여러분이 당당하지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도 못하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숨고,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이런 우울해지고, 이 수치심이거든요. 전부 수치심. 여러분, 이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3장 보면은 그분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다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금면류관, 왕관을 써야 될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저주의 면류관이죠. 그리고 중동의 가시는 아주 크고 날카롭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 다 찢어지죠. 피가 난자에 흐르고. 그리고 등에 39개의 채찍 자국들. 여러분, 채찍을, 옛날 채찍 아시잖아요? 그 가죽 끝에 새 발톱이 있죠. 아주 독수리 발톱 같은 거 달렸어요. 한번 딱 할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오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볼 수 없죠. 이 수치시죠. 수치를 다 짊어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니셨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수치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뻔뻔하다는 얘기는 아니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담대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가 싣고 계시고 새 영을 받았고,
성령님, 거룩한 영이 우리를 덮고 있죠. 수치를 가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수치가 가려졌습니다. 수치가 가려졌어요. 더 이상 여러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수치스러운 것이 있으면 자꾸 십자가에서 이것을 처리하십시오. 자꾸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 처리하셔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꿨습니다. 수치됐을 때마다, 부끄러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자, 우리 또 십자가는 거절을 이제 포용으로 바꾸죠. 거절을 포용으로. 이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는 가장 그 힘든 부분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쓴뿌리가 많고.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성도와 목회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 사회에서 학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어느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거절감, 거절감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거절감으로 인한 고통. 이 거절감으로 인한 고통은 쓴뿌리로 발전하거든요. 쓴뿌리로. 우린 뱃속에서부터 그런 것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치 않은 아이가 임신됐기 때문에 뱃속에부터 거절감을 받는 경우도 있죠. 태어났어도 이 미성숙한 부모로부터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거절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랐어도 불구하고 역시 거절감을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로부터. 또 학교에서 왕따 이것도 있잖아요. 왕따. 선생님부터 거절감 받은 경험도 있고, 여러분 선생님부터 거절감 받은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그걸로 인한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의 결과가 있습니다. 1차적인 결과. 거절은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할 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결혼했지만은 30몇 년 전에 결혼했지만은 사랑할 줄을 몰랐어요. 사랑을 물론 이제 사랑으로 키웠겠지만은 한 번도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이 저를 사랑한다 얘기를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그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도 사랑한다는 말을 받아본 적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을 받아봐야지 사랑하더라고요. 거절만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뭐 러브스토리, 소설에서 나오는 러브스토리는 이게 환상이었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런 거였죠. 진짜 살아보니까 그런 사랑 안 되더구만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거절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절의 1차적인 결과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고, 2차적인 결과는 세 가지 나쁜 성품을 많은데, 첫째는 굴복하는 성품. 굴복. 거절로 인해서 비굴해지는 거죠. 비굴해지는 거. 이런 유형의 사람 뭐든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거절감으로 외로움에 빠지고, 자기 연민, 자기가 참 불쌍하다, 자기 증오, 무관심,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열등감, 불안감, 실패감, 죄의식, 절망, 자포자기, 끝내는 조기 죽음이나 자살로 끝나요. 굴복한 영, 굴복한 영. 또 어떤 사람은 거절당했을 때 방어를 하죠. 방어. 이렇게 담을 쌓죠. 담을.
담을. 그런 사람은 얼굴 표정이 무표정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과거에 그런 무표정 포커페이스였는데 내부의 고통과 갈등을 감추기 위한 것이죠. 감추죠. 불행한 자신의 삶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항상 행복한 척하죠. 행복한 척.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막 이렇게 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면의 불행을 감추는 것이죠. 크게 웃고 떠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짙은 색상 옷을 입을 수도 있겠고 이야기할 때 몸짓을 막 과장스럽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을 주지는 않고 왜냐하면 방어해야 되니까 거절감을 받아봤기 때문에 정 주면은 배신감 받으면 아프잖아요. 정을 안 주죠. 또 거절을 받았을 때 또 다른 성 유형은 거역하는 성품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역하는 거. 하나는 굴복하는 거, 하나는 방어하는 거, 하나는 거역하는 거. 분노, 지배, 조종하려고 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끝내는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발달되죠. 여러분, 이 거절의 십자가에 처리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거절이 십자가에 처리 되었어요. 예수님이 거절당했어요. 제자들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마다 다 떠났죠. 가족으로부터 거절당했어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말할 것도 없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떠났고 가족들도 자기를 배신했어요. 최고의 배신을 당한 거죠. 최고의 거절을 당한 것이죠. 우리의 거절을 치유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거절을 포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거절에서 자유하게 축복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소극적으로 살아왔어요. 우울했습니다. 자유하게 축복합니다. 방어복이라고 해서 방어를 막 감추려고 했어요. 감추려고 나를. 감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 막 분노하고 화내고 막 지배하고 소유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포용해야 되죠. 포용해야 돼요.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십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가. 그럼 또한 십자가는 징계를 용서로 바꿨죠. 징계.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가 용서를 바꿨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고 심판해서는 안 되고 비판도 해서는 안 되고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징계에서 자유합니다. 용서하는 사람을 살기 축복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도 용서하시고 내일도 용서하시고 항상 용서하십시오. 누군가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들랑 용서로 가야 되죠. 누군가를 막 지적하고 싶은데 용서로 가야 되겠죠. 누군가 화를 내고 싶은데 용서로 가야 돼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죠. 할렐루야. 거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과 고통,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해요. 있습니까? 영, 혼, 몸, 정신, 마음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해요.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질고를 당했어요. 건강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항상 건강에 축복합니다. 또 끝으로는 이 세대, 이 세상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세대와 세상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대와 세상. 세상은 월드, 코스모스, 공간 개념이죠. 공간 개념. 세상은. 세대는 에이지, 아이온, 헬라어로 아이온, 영어로 에이즈, 시간 개념이 시간 개념. 근데 이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세대에 쓸 단어를 세상으로, 이 세상 끝은 아니고 세대 끝이에요, 세대 끝. 그래서 세대가 두 세대가 있습니다. 현 세대, 다음 세대. 이 세대, 저 세대. 지금 세대, 내세. 이런 식으로 두 세대가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현 세대는 사탄이 왕으로 휘어잡고 있는 이 세대를 얘기하고, 이 세대가 끝이 나고 다음 세대가 오죠. 그때는 천년왕국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다음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 여러분, 지금은 이 세대 끝에 와 있어요. 이 세대 끝에. 이 세대가 끝이 나면은 다음 세대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나라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대의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의 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자유합니다.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와 함께. 그럼에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별해 놨어요. 아멘. 세상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는 것이죠. 또 이제 사망에서 자유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 얻는 것이고, 그죠? 죄에서 자유예요. 저주에서 복으로 가는 것이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징계에서 용서로, 수치에서 영광으로, 거절에서 포용으로, 율법의 억압에서 자유함으로, 이 세대, 현 세대, 이 세상 사탄이 장악한 저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자아, 육체, 악한 본성에서 자유함.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죄책감이 들 때마다, 정죄감이 들 때마다, 누군가 미워질 때마다, 힘든 일로 나서 불평이 올라올 때마다, 속에서 무언가 화가 올라올 때마다, 짜증이 날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이 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것이죠.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제자도로 이어져야 되죠. 십자가의 도가 제자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으면 제자도는 없습니다. 제자도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도거든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도죠.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지만이 제자도가 됩니다. 그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억지로 된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를 부인하게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신앙이 필요할 때예요. 제자도의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 그런 사람이 배도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배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이미. 동성애를 비롯해가지고 동성애를 통해가지고 동성애 합법화가 되면요 참으로 힘들 겁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지금 물밀도 적고 있는데 이슬람이 설립되고 나면은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은 엄청난 혼돈 속에 빠질 거고요. 종교다원주의 마찬가지고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은 그때는 더 힘들 것이고. 그러나 십자가로 도를 알고 제자도를 아는 사람에게서는 그들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마다 십자가를 알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지 않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징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또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바뀌었고 죽음과 또 사망에서 부활과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 이 세대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율법과 자아로부터, 육체로부터, 악한 본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 또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수치로부터의 영광으로 바뀌었고 포용에서 거절에서 포용으로도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이루어졌고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 이것을 완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매 순간순간 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려 결단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항상 보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고린도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주님 성령님 계시해 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십자가를 계시해 주세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십자가의 도에 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길 그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감동 오는 것은 없고요. 기도 받으실 분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